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는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소원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집안의 여성들의 소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소원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지킬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과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한 말이라면 비록 그것이 좀 어떤 실수나 또 여의치 않게 말했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모든 소원을 다 지켜라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최악의 소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그 입다의 소원이죠.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게 그 입다가 누구든지 이제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승리하고 나서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한 그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원이 아니고 지킬 필요가 없는 소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원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어떤 소원이 이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원을 얘기했을 때는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소원했거나 또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이 소원했을 경우입니다. 여성이 소원할 경우는 이제 그 집에서 딸들이 소원했을 경우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의 경우에서 아내가 소원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 소원의 경우는 그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내 개인의 소원을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아내와 부모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가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할 때 부모의 동의와 허락을 맡아야 되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의 그 어떤 결심이란 것이 잘못된 결심일 때가 많고 부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아내의 경우 소원한 것을 이제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걸 또 이제 잘못 이해하면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질서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의 질서상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원을 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가 되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소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15절에 보면 30장 15절에 보면 아내가 어떤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서 동의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는데 뒤에 무효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여기 30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정의 질서상 어떤 여성이 소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이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듣고 나서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 되고 그렇게 동의를 해놓고 그것을 무효하게 됐을 때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런 일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적용을 한다면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또 부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남편과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자기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살아가는 일의 대부분은 가족이 같이 연관될 때가 많잖아요. 뭐 재정적으로라든지 또 환경적으로라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가족이 반드시 관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부동산을 살 때도 그렇죠. 아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남편과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의논을 하고 나서 그 결정권을 오늘날 여성 상해 시대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도 많고 오히려 이제 여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남편은 그냥 뭐 조언해주는 입장 이렇게 이제 될 때도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는 결정을 남편이 합니다.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이 소원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그것을 남편이 결정했으면 책임도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닐 때는 함께 결정하고 거기서는 이제 남편,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또 함께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가정에서의 삶의 질서의 원리로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원한 것을 하나님 지켜야 되고 또 그 소원이 이제 가족과 관계된 일일 경우에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결정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 스스로 결정하고 또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그 권위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기억해 주시고 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있으면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